그 6시부터 눈을 다 쓰시고요. 2시간 걸려서 운전 2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목숨 걸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 법문 잘 청해 듣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없어서 저 뒤에 들릴까요? 네. 주단 스님 목소리가 커서 되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스님들과 같이 예불 한 것도 처음이고요. 기도한 것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처음이겠죠. 예, 뭐 주단 스님 뭐 연불하는 소리를 가끔씩 들었지만 오늘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홍대가 다 주단 스님 거 되겠다. 하도 목소리 에너지가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또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여기 오게 됐고 사실 이제 양평은 눈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침에 노보살님 2분이 계셨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강의하러 간다 그러니까 새벽 6시도 오전에 일어나서 밥해 놓으시고 노보살님 2분이 여기까지 길을 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쓸고 그래 뭐 오늘 약속을 해놨는데 신장님이 알아서 날 가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걱정도 안 하고 어쨌든 걸어 내려오는 것보다 더 느리게 차를 몰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예, 오늘이 동지죠. 네. 그래서 이제 팥죽도 드셔야 되고 예, 그래서 동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속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동지는 밤이 길고 낮이 짧아가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입동이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예요. 입동은 동지는 뭐냐면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동지를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우리 본래 정월 1일이 명절인데 동지를 뭐라 그러죠? 작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됐다 소리예요. 근데 가장 추울 때를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뭐냐면 가장 춥고 어려운 거를 우리 인생의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내가 힘들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걸 이길 때 새로운 일을 맡듯이 왜 그 추운 겨울을 설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날 이제 뭐 드시죠? 팥죽. 팥죽 왜 드셨어요? 여태까지? 팥죽 드신 이유를 좀 설명해 좀 드리겠나요? 액땜한다. 뭐라 그래? 맛있어서. 먹으라고 하셔서. 네. 또 일부러 뭐라 그래? 예. 그렇게. 귀신이 어디 있는지 저도 보고 싶고. 우리가 본래 청정한 우리 풍경을 가졌는데 액땜이라는 말도 우리 생각이죠. 그죠? 물론 내 업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처님을 향해서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짓날 먹으면 액땜을 한다, 귀신을 쫓는다 그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추우면 우리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근데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생겨?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언제 팥죽을 드셨느냐? 몸 안에 냉기가 들어오면 제자들한테 먹게 하셨고 당신도 먹으면서 죽을 끓여오라 그랬어요. 그게 팥죽이에요. 그래서 팥하고 찹쌀하고 생강하고 깨를 넣어서 죽을 끓여서 먹으면 몸 안에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짓날 가장 추운 날 팥죽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냉기를 빼고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서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면역력이 생기면 감기도 안 앓고 폐렴도 안 앓으니까 액땜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를 우리는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팥죽을 언제 먹느냐? 겨울 끝나고 나면
부처님께서 카레 라이스를 또 끓여주세요. 여름 같은 데는 카레는 인도에 나는 갖가지 약초를 갈아서 수프를 만든 거죠. 왜 인도는 습하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막 비도 안 올 때도 많고 더위가 햇빛이 많이 났다가 또 뭐 우기가 왔다 이러니까 몸 안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균이 많이 생길 때 카레가 그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카레는 굉장한 약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은 독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카레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녹두예요. 녹두는 독을 해독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카레 속에 보면 녹두를 가장 많이 넣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카레 라이스를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팥은 또 언제 또 먹느냐면 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부하느냐고 뇌를 어떻게 하죠?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뇌를 썼기 때문에 그 뇌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팥죽을 또 끓여서 먹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서당에서 공부할 때, 저 어릴 때 서당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책거리 할 때 뭐를 했어요? 팥시루떡을 돌린 이유가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힘들어서 내 영양을 주라고 팥시루떡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죽이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진나 이제 팥죽을 먹는 의미는 몸 안에 냉기를 빼주고, 우리 겨울 동안에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고 산소도 좀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하니까 내 활동이 작아지니까 치매 예방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절에서 팥죽을 써서 논하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팥죽을 꼭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팥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액땜인데요, 귀신 쫓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부처님께서 추울 때 몸에 냉기를 빼주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 드신 것을 유래해서 절에서 계속 팥죽을 드렸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절에서 먹는 음식을 우리 뭐라 그래요? 팥살 음식. 공약. 팥살 음식 맞아요. 절 음식이라고도 하고. 예. 이근님은 수라라 그러고, 어른은 진주라 그러고, 우리 스님들은 뭐라 그러죠? 공양이라는 말. 공양이라는 말은 뭐죠?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공양은 뭘까요? 벌식이다. 또 뭐다? 저 뒤에? 뭐라 그랬어요? 공양? 음식으로서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완전한 답은 아니죠. 예. 공양이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나눔이다. 공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식사라는 말은 뭐죠? 먹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먹는 게 일이 아니에요. 수행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자비를 함께 나누면서 내 뭔가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오늘 팥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 몸 안에 냉기도 빼주고 내 영양도 줬어. 내 뭔가 나누는 거예요. 내 뭔가 나눠요. 그래서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으로 뭐 많이 먹냐 그래? 콩나물 많이 먹어. 콩나물은 키가 크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콩나물이 뭉친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 키 크는 성장 클리닉에 가면 뭐를 삶아서 약을 만들어 주냐면 콩나물을 삶아서 그걸 갖고 약을 만들어 줘요. 예. 콩나물이 이렇게 막 싹을 막 틔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콩보다는 콩나물이 싹을 틔울 때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몸에서 뭉친 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단백질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뭐 했지만 아직 대학 입시 시험 안 봤죠. 그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붙으라고 뭐 줘요? 엿 줘요. 엿 왜 줄까요? 붙으라고. 왜 붙을까? 엿이 딱 붙어서 그럼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찰떡 먹고 엿 먹고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당하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엿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컴퓨터 같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입력된 거를 그 당에 들어가면 뇌에서 빨리빨리 송출을 해줘서 시험 볼 때 붙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세계 다니면서 이 단맛이 지금 문제잖아. 네. 우리가 모든 음식이 지금 달아. 네. 그죠?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의 단맛이죠. 또 설탕은 또 양반이라네. 누수가, 아스탐 이런 첨가제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첨가제들은 우리 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요즘에 누게라 파킨슨병의 모든 치매 원인이 그런 첨가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단맛은 무엇이냐? 꿀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꿀은 맞고 어떤 꿀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단맛이 있죠. 세계 맞아요, 조청. 그러니까 졸여서 조청이에요. 그 조청을 오래 구우면 엿이 되는데 그거는 조청을 뭘 갖고 만들죠? 쌀하고 엿기름. 엿기름은 뭐가 재료야? 보리. 쌀과 보리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삭힘을 해줘. 그래서 그 음식을 넣어서 음식을 하면 모든 걸 삭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조청에 찍어 먹는 이유는 떡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 조청을 먹는데 그 조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당이에요. 그래서 그 조청을 먹어줌으로써 아이들이 내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집에서 엿을 과서 그거를 항상 싸주지요. 과거 급제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딱 붙으니까 불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 몸에 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뭐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이제 하면 예,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생일날 무슨 떡 해줬어요? 수수팥떡 왜 드셨어? 엑스맨이냐고? 귀신 쫓느냐고? 대부분 답이 이래요. 근데 뭐냐면 수수는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요 그 입태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기를 가질 때 몇 달이 되면 뭐가 생기고 몇 달이 되면 뭐가 생기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수수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뼈가 형성되는 10살까지 수수팥떡을 해주는 거예요. 케이크 없어 수수팥떡 준 게 아니고. 예. 근데 나이가 먹으면 떡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절에는 이제 수수를 갖고 조청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갖고 고추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수수 고추장을 담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한 달 전에도 이제 수수를 이제 떡을 만들어서 고추장 수수하고 좁쌀을 가지고 조청을 담아놨거든요. 아니 저기 고추장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주지는 못하고 그냥 저희 집에 2년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 고추장 퍼다가 이렇게 드시라 그러고 대신 이제 제가 수수만 넣는 게 아니라 뭐 그 고로쇠 조청이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고로쇠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골담초라는 게 있는데 뼈 골자에 뼈에 담이 들 때 먹는 음식이라 그래가 꽃이라 그래갖고 골담초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꽃향을 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뭐 딴 데서 먹는 꽃향이야 이러는데 저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따지고 음식 만들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아꼈다 병원 갖다 주지 말고 좋은 거 먹어라. 제 주장은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뭔가 나누는 거예요. 또 내 몸의 육체하고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 지방마다 틀리죠. 여기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음식을 어떻게 잡어요? 짜고 맵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화끈하다,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네, 충청도는 어떻게 먹죠? 심심하고 덤덤하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 사람들 이야기할 때 충청도
양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라도는 산가들과 바다 만나는 지리적 조건을 위해서 굉장히 음식 재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음식 인심이 좋아. 그래서 충청도 아니 전라도에 가서는 솜씨자랑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음식 인심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많아. 그래서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지방에 좋아하는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에는 채식이기도 하지만 채식 중에서도 파마늘을 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려 먹으면 화가 난다. 우리 몸이 물질 플러스 음식의 물질이 합해지면 항상 새로운 이자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거의 다가 내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 나쁜 에너지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내 몸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더럽혀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센 게 남아있어요. 센 부분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 요즘에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가 궁금해서 임산부 50명을 들여다 양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발표를 못 했다는 거예요. 거의 90%가 중금속에 오염이 돼 있대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아토피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심하면 자폐증, 더 심하면 장애를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은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여기에 너무나 많은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용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달달한 그런 뭐 가면 맛있고 단 거 쳐주잖아요. 그게 거의 다가 옥수수로 만들어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친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출가해서는 저는 요리는 전공이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을 해서 아이들 심성훈련 시키는 일을 해갖고 문제아이로 모범생을 만드는 일들을 17년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소문이 나갖고 전국에서 문제아이만 보내고 그 아이들을 24시간을 지켜야 돼요. 나가서 뭐 마약 대신 부탄가스 마시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너무 무리를 해가 거의 잠을 못 자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노래지고 가니까 강경화로 1년도 못 산다고 의사가 내놔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을 쉬어서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본래 어머니는 좀 내가 출가한 거를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좀 남자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하루도 늦게 제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이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거든요. 경전을 펴놓고 내가 뭐를 먹어야 될까? 부처님 약이라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기 전에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구나.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첨가제가 들어간 거를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든 식초. 그것도 오래된 건 안 먹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밀가루, 아이스크림, 과자 다 일체 안 먹고 1년 만에 제가 향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오진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부처님 식생활이 아니었으면 내가 못 살았는데 제2의 목숨을 부처님 때 맡겨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행청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음식 수행자로 나서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서 아이들 음식으로 가지고 해주고 어쨌든 뭐 방송도 하고 나중에 뮤지컬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뮤지컬을 만들어서 제가 20억 구청 다니면서 해갖고 이제 서울시가 잠독대 만드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됐고 어쨌든 그런 연유로 제가 이제 한직 진흥의사당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 음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만 이제 쉬고 산에 들어가서 진짜 내 수행을 해야겠구나. 죽을 때 내가 가져갈 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수행인데 간다 그럴 때 그때 의사와 약사와 환자들이 찾아와서 이 세상 밖에 지금 음식이 다 독인데 음식이 약이라는 말씀을 수행자의 양심을 보고 해달라고 저한테 해서 제가 그래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막 계속 찾아와서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내가 책을 내주겠다. 그래서 나 책만 내면 산에 갈 줄 알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제가 고비고비 안 할라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왜 나한테 이런 인연이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식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국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제가 타고났고 근데 외할머니가 꼭 집어서 제 친할머니를 못 봤거든요. 꼭 집어서 나는 얘를 듣고 살겠다 해서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밥을 해주면서 저 요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고 우리 아버지는 막내고 우리 어머니는 큰딸인데 둘이 이제 사돈을 맺기로 해서 개학기 때 나서 사돈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잘 가르쳐서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음식을 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이 생에 내가 숙제구나. 이 생에 내 수행의 과제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냥 뭐 쉬어도 되지 지금, 그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음식을 통해서 법문을 하고 강의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왜 음식을 중요하게 했는지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음식은 내 몸과도 나오고 마음과도 나눈다. 예, 그다음에 누구하고 나누느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족과는 나누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지 팥죽을 먹기 위해서 오늘 모였어요. 그죠? 네, 음식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또 서로가 이렇게 공동체의 나눔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연에서부터 왔어요. 자연하고 나누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는 어떤 자연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팥죽을 썼어요. 그럼 팥은 어디서 심었죠? 어디다 심죠? 땅에다. 또 뭐가 또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햇빛도 있어야 되고. 또 꽃이 펴가지고 그걸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벌이 있어야 돼. 또 그 꽃가루가 날리려면 뭐가 필요해? 바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누가 갖고 있어요? 농부가. 그러니까 팥 하나 속에는 땅, 물, 바람, 햇빛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거쳐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쌀 한 톨도 우리가 소리하면 안 돼요.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 천둥 번개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땅에서 키우느냐? 땅이 막 오염돼 있어. 또 물이 안 좋아. 그러면 팥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한 팥을 내가 먹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식재료가 필요하고 좋은 식재료는 좋은 자연이 필요합니다. 그 자연의 생명들이 땅, 물, 바람, 모들이 맑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식재료가 맑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그 맑고 건강한 식재료는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다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이 모든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말씀하신 것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뭐를 하세요? 바로 공양을 하십니다. 마지막 씻은물도 닦아서 땅을 더럽히지 않고 다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생명은 곧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불일의 사상을 거기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사바세계. 아이고, 사바세계. 여기 오시는 보살도 수준이 보통이 넘으시네. 사바세계. 그리고 중생계라 그러죠. 자연계라 그러고. 중생은 뭐냐면 유정과 무정이 합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유정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아픔을 알아. 우리 사람, 동물, 어패로 뭐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움직이는 건 다 유정의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정의 생명체는 뭐냐? 아픔을 느끼지 않는 거. 식물들, 바람, 공기, 물, 땅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무정이라고 그래요. 이 무정과 유정을 합한 생명을 우리가 많은 생명이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마거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마거사는 스님들을 가리키는 교수예요. 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프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아니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러냐고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플 때 이유가 있다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로 문수보살이 가요. 유마거사시여, 당신은 생사를 초월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갔는데 왜 아프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충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땅이 아파서 내가 아프고 식물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경전에 열반경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해러 오면 부처님이 이딴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상담편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십니까? 아까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 결부된 겁니다. 뭘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아니 공부를 못해서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안 돼서 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음식을 먹고 마음이 불편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이 아파서 오면 무슨 분식을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 매뉴얼이에요. 경전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사와 같다 그랬어요. 의사와 같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알아야 되고 체질을 알고 그 사람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책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살펴야 돼. 진짜 오늘 먹는 음식이 나한테 약이 되는 음식인지, 내 마음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내 마음에 평화되는 음식인지. 그럼 음식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도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거냐,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닭이더라고요. 제가 막 있을 때 보면 저 안 가는 날은 순댓국 먹고 통닭 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닭은 원래 13년서부터 10몇 년을 자랍니다. 근데 요즘 닭은 그렇게 안 키우죠. 사람들이 욕심내서 엄마 아빠 뼈아리들이 나리나리 개나리 놀러 다녔는데 어디다 가둬 놓고 키웠어요? 양계장에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또 향생제를 줘야 돼.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 촉진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닭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근데 옛날에는 1년을 키웠는데 요새는 3개월, 6개월도 안 키우고 보리매만 잡는데 열흘만 해도 잡는데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하도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다리에다가 성장 촉진제 주사를 넣는다는 거야. 그러면 닭다리가 볼록해지면 작고 나머지는 사료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성장 촉진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놓은 닭을 우리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 촉진제가 뭉쳐갖고 안 부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얘가 내장에 붙으면 혹이 되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니까. 그러면 뭐죠? 암이에요.
어떤 아이는 다리만 커지는 병에 걸렸고 어떤 어른은 팔이 커지는데 됐어요. 그리고 그 성장 촉진제가 우리 목이라든가 다리에 가서 붙으면 그게 유전자 조작으로 계속 성장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혹이 되는 거예요. 닭의 생명을 뺏으면서 닭의 삶을 뺏으면서 닭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죠? 우리의 삶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닭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불교는 고기를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행자한테도 육식을 허용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육식이 필요해. 어패류가 필요해. 그러면 평생을 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고기를 했느냐? 3종류. 내가 몸이 위중할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고 먹을 때는 몇 사람 손을 거쳐서 왔느냐, 어떻게 키웠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그래서 5종류, 7종류, 9종류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육입니다. 정육점에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다. 성장 촉진제 항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식육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식도 불교에서 나가는 이름입니다.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라. 코스로 나오는 게 정식이 아니에요. 거기다 조미료 넣고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할 정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닭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육식을 많이 안 했지만 요새 많이 하고 또 닭을 먹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 닭을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인삼을 넣어서 삼계탕을 만들면 몸이 냉한 사람, 여름에 또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냉기가 사실 여름에도 많잖아요. 그럴 때 삼계탕이 약이야. 근데 닭도 열이고 삼도 열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삼계탕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속에서 제일 영양이 많은 것이 인삼입니다. 에너지가 좋은 게. 땅이 고마운 게 왜 고마냐면 이게 생물 중에 가장 영양이 많고 미네랄이 많은 게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으니까 식물을 통해서 땅의 모든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갖고 먹는 거예요. 햇빛 좋다 그러지만 햇빛을 계속 쬐 수가 없잖아. 식물이 햇빛을 받아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삼은 땅속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최고의 약으로 치죠. 그래서 4년근하고 6년근하고 2배 차이 나는데 인삼은 열이기 때문에 4년이 되면 자기 안에 더 물질을 다 이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땅의 지열과 인삼의 열이 합해서 썩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썩지 않기 위해서 면역 물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년근하고 차이 나는데 그 큰 인삼보다 산삼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큰 인삼 먹을래? 작은 산삼 먹을래? 어떤 거 먹을래? 산삼 먹어. 왜? 작아도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자기 몸을 키운 게 아니라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 맞은 산삼도 인삼도 안 맞으면 독이에요. 저는 인삼 끓이는 냄새가 맡아도 졸도합니다. 인삼 들어가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인삼하고 똑같은 우리 약효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삼하고 똑같은 약효를 지는 게 있어요. 냉하면서. 그게 뭐냐면 엄나무예요. 그 엄나무는 가시도 있고 이파리가 인삼하고 똑같이 생겼죠. 가시는 뭐냐면 주사와 침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시가 많은 거는 그만큼 약효가 강한 거예요. 대신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엄나무를 반드시 가시를 제거하고 넣어서 엄나무 백숙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인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또 닭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엄나무도 힘들어. 이런 사람은 뭘 먹어야 되냐? 능이가 모든 걸 해독해줘. 그래서 능이 백숙을 먹는 거예요. 예, 능이 버섯은요. 세계 어느 나라 버섯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약효를 갖고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닭도 나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걸 어디로 먹어요? 주로 입으로 먹어. 근데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 온몸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오간으로 다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눈으로도 먹어. 눈에 아름다운 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짐승 죽은 거나 요즘같이 텔레비에서 안 좋은 거 보면 안 좋은 거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돼? 체해잖아. 온 국민을 지금 체하게 만드는 체인의 도수가 얼마나 많아요. 예.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이 편은 이 편대로 다 기분 나쁘다는 거야. 눈을 통해 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기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는 거예요. 귀로도 먹는 거예요. 소리수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기 오줌 넣을 때 뭐라 그러죠? 시. 똥 넣을 때 응가 소리에 대소변을 넣을 수 있는 기운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대소를 못하면 시와 응가 소리를 본인이 하든지 옆에서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불 할 때 신묘장은 대단하니 해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짧은 건 진어 긴 건 다란이라는데 그 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리에 온몸의 기운을 열어줄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다란이나 진원의 수행을 통해서 남들보다 젊어 보여요? 안 젊어 보여요? 젊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스님들 보세요. 예. 저도 누가 내년에 70이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주민등 내놔봐라. 화장품 못 쓰느냐. 사다 주는 대로 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연불을 하든지 연불소리를 듣든지 차 안에서 연불 테레프만 들어도 내 몸에 기가 열립니다. 내가 오늘 준한 스님이 막 그래서 큰 소리로 연불을 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10정 고성 연불 10정 공덕이라는 게 나와요. 큰 소리를 하면 그만큼 뭐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오늘 막 준한 스님 얼마나 우렁차게 연불을 하는지 여러분들 몸속에 독소가 다 빠져나갔어. 예.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 파동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소리수행이라고 합니다. 올여름에 많이 더웠죠? 텔레비에서 무슨 영화 많이 보여줬어요? 공포영화. 왜 보여줄까? 귀신이 찍찍하면 등골을 옥삭해줘서 뭐가 느껴져요? 한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 한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 만병의 된다. 한 점에 그 부위를 만지면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지요. 찬 기운은 암을 만들어요. 열이 몸이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심장이나 뇌 쪽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음식은 내 몸의 열과 냉한 것을 잘 조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짓날 팥죽을 먹게 함으로써 내 몸에 냉기를 빼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열이 있느냐 없느냐 날씨가 춥냐 덥냐 따라서 음식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심장은 따뜻하기 때문에 암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의 암은 딴 데서 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통해서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차 안에서도 계속 연불 테이프를 들으시고 절에 와서 이렇게 또 연불을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절은 대형 세탁기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있기만 해도 내 몸에서 저절로 내가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와 그 냄새를 통해서 피부와 코를 통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몸이 정화되죠. 근데 안 좋은 공기 속에 살면 내가 그걸 정화시키려고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공기 정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기도 나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무를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피부와 코를 통해서 공기와 향기를 먹는다. 예, 그 다음에 이불을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몸에서 가장 빠르게 접속하는 것이 입이죠.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자기 가족이 다 폐암에 걸렸대요. 동생도 폐암이래요. 자기도 폐암 걸리기를 걱정한다 해서 걸리지 않는 폐암을 왜 걱정하냐니까 가족이 다 폐암이라는 거예요. 어디 살았냐 우리가 어릴 때 그 마산에 공장 옆에 살았대요. 폐암 유전자는요 30년을 내 몸속에 있다가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뭘 먹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에 따라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날 때 비누를 비누라니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것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법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는 거야. 본인은 계속 음식을 해서 먹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누구나 암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조사해보면. 근데 내가 암이 발생할 때는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많게는 몇십 년을 있다가도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무슨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음식을 안 했으면 지금쯤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제가 아플 때 94년도 아플 때 이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걷지도 못하고 발바닥 손바닥을 노랬고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끼고 간이 안 좋으면 막 가렸거든요. 항상 등글개를 놓고 피가 나도록 끓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저희 연사 스님이 돈을 주면서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얻어갖고 살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제 어른 스님께서 요만한 단지에 몇십 년 된 간장을 주면서 이 간장을 열심히 먹거라. 그러면은 네가 살아서 여기 다시 대중에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간장 항아리는 제 보물 1호입니다. 제가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녀요. 이사 갈 때 제 차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장이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요. 숟가락을 놓으면 숟가락이 3분의 1뿐이 안 들어가요. 다 밑에 소금이 가라앉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가서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 약이라는데 약을 먹어야 돼 싶었을 때 약이 아닌 걸 버리기 시작하면서 뭐 진간장, 뭐 식용유, 뭐 올리브유도 막 병에 드는 거 아니면 안 먹고 구운 김도 안 먹고 왜 먹는 순간에 산화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져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제가 이제 저희 스님이 주단 스님 맨날 은사 스님 자랑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희 스님이 제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제가 절여갖고 14년 만에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오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소중한지 나이 70이 돼서 저희 스님이 용돈을 주세요. 저를 가면 뭐 법문하라도 법사비도 많이 주고 한 번씩 용돈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아침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걱정이 돼서. 근데 그날은 너무 아프셔갖고 아침에 전화 안 하시고 점심때 좀 넘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계속 이제 간에서 열이 차여갖고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압이 차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당근 주스가 눈에 좋으니까 당근 주스를 먹으래요. 당근 주스를 막 먹었더니 그 당근이 영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또 간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 위하고 제가 당근 주스 먹으면 쓰러 자는 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먹고 쓰러서 자고 쉬었다가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점심 때 당근 주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러져 있는데 저희 스님께서 전화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많이 아프냐? 얘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 바쁘신 어른 스님이 내가 고령에 있는데 행사 옆에 고령에 있는데 니한테 갈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스님 아니라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당근 주스 먹었더니 그게 영양이 많으니까 제가 먹고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스도 못 마시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러셔요. 그래서 밥은 장하고 김치하고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근 주스를 간장 타 먹고 김치국물 타 먹어라 이러셔요. 그래서 그거를 간장을 섞어 먹고 김치국물 타 먹으니까 그게 덜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근 주스를 갈아서 김치를 담아서 그 국물을 퍼먹고 수박 주스가 한통 사면 다 못 먹잖아. 그 내가니까 수박 주스 갖고 김치 담그고 단호박 매일 먹으라도 단호박 못 먹잖아. 또 단호박을 또 삶아서 김치를 담아서 모든 재료가
김치가 됨으로써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밥, 밀가루 이런 거는 플러스 100이라. 반찬은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밥과 그 국수나 뭐 이런 반찬 한 것들이 100인데 이 발효된 장하고 김치가 마이너스 100을 만들어서 0을 만들어서 완전 몸에서 연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몸이 이제 좋아져서 1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제가 향채를 만들고 나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를 못 봤죠. 그러면 어머니들은 전화만 해도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다 아세요. 스님 어디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출가해서 16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처음에 찾아와서 가자고 말할 때에는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시면 꼭 삼배를 하고 꼭 존대를 하시고 모든 식구들 나이가 많고 적고 저한테 다 삼배하고 꼭 존대를 하라 그래요. 그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 부모원 증명 그 강의 듣고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출가했거든요. 제가 그 윤건능에 저희 그 시제 지내던 곳이에요. 효 사찰에. 그랬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큰 스님이 돼서 효도를 못해망정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를 살려준 것이 장이었고 김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장하고 김치만 먹어도 우리가 해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평균 나이 40일 때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임금님이 오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찾아다녀. 그랬더니 스님들이 제일 오래 살아. 평균 나이 80이야. 스님들한테 가서 건강의 비결을 묻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연부를 해라. 합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연부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단전에 기운을 모아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뭐 먹냐 물어봐. 못 가르쳐 준다고요. 왜? 옛날 좋은 건 다 누구한테 진상했어요? 임금님한테. 그래서 진상하라 그러지 않는다고 80세의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가르쳐 드릴까요? 네. 대답이 작는데? 네. 밖에 가서 저기 있는 장을 3일에 한 번씩만 먹여도 평균 나이 8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궁에서 장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대신 묵은 장을 안 주는 대신 뭘 갖다 줬느냐? 매주를 써다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홍대성원에 장띠들 보셨죠? 네. 작년에 거금 들여서 홍대성원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고 보살들이 와서 장을 담아서 갖다 놨어요. 예, 홍대에 오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야.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주난 스님이 엄청 신경을 써서 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임금님 나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엔이 세계에서 한국 1위가 된다. 왜 1위가 되냐면 지구가 계속 오염되는데 제일 먼저 오염된 게 짐승이라는 거. 이미 짐승 오염됐죠. 그 다음에 뭐가 오염돼? 땅이 오염돼. 땅이 오염돼 뭐가 오염된다? 식물이. 그 식물을 서양 사람들은 설탕과 식초를 소금을 통해서 피클이라는 걸 담가 먹어. 우리 김치 담글 때 식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발효하는 과정에서 얘가 중금속이 중화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독이 약이 돼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남을 묻힐 때 어디다 묻혀요? 간장, 된장, 고창. 그래서 열이 많은 것은 된장에 묻히고 냉한 것은 고창에 묻혀줌으로써 지혜롭게 먹는 음식이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1위가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9년 있다가 한국 끝났다. 예. 왜 끝나냐면 장독 때는 없어지고 한식당은 별로 없고 무슨 뼈 간장된 잡고 요리해서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단스 여러분도 아시죠? 대학교 때부터 1,700여 명의 사찰 음식의 지혜를 갖고 사업을 하려다가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틀고 우리 젊은 불자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수행을 시키려고 지금 뭐 엄청 큰 불사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마 스님께서 곧 또 열심히 또 수행도 하시고 여기 아까 목소리 들으니까 이 일대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주스님을 잘 이렇게 고필하고 여기 젊은 추나를 해서
여기가 발전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자손이나 손주들까지도 좋은 그런 인연의 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셨어요? 네. 도움이 되시겠죠? 네. 먹는 거 진짜 중요한데 저 미국에 살 때 출가하기 전에 선 말씀처럼 1700년 사찰 음식을 미국 사람들은 다 퍼뜨리려고 사업 준비하고 투자까지 받고 그러다가 중간경을 딱 보다가 딱 출가한 거예요. 20년이 이제 지났고 20년 지나서 순 선생님을 작년에 뵀거든요. 뵌지 한 1년 좀 넘었나? 1년 반. 2년 가까이 1년 근데 반 김치 대가시요. 그래서 딱 첫눈에 딱 됐다 있습니다. 발목을 잡자. 그렇게 해서 2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이제 팥죽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님께서 50권을 당신이 직접 사셨어요. 책을.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이게 못 받으신 분들은요. 선생님 여기 그대로 앉아 계실 거니까 끝나고 일로 오셔서 선생님 사인 받아서 꼭 읽으시고 선물로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저희 저번 주에 그 큰일 있었던 탄핵 한 가결된 날 그날 저희가 국방부에서 수계식을 했어요.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야, 그때 제가 캔슬 시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거의 10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야, 그래도 부처님한테 한 약속인데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60명 참석, 40명이 안 오셨어요. 국회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수계식 잘 치렀고 그때 못 오신 분들이나 오셨던 분들 제가 1층에서 그 테이블에서 수계증을 직접 그 자리에서 써드릴 거니까 수계 못 받으신 분 저한테 오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바쁘고 어려운 시간 내서 오셨죠? 에이 여러분들 오늘 홍대서는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지 말까? 이번에 가지 말까? 하는 사람들 손 내려보세요.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거의 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알았어요. 여기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여기 오셨다, 그죠?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마음 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 자리가 마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부터 많은 분들이 팥 준비하고 옹심이 다 만들어서 어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준비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오셔서 여기 지금 계시지도 않아요. 밑에서 막 지금 준비하신다고 이 본문도 얼마나 듣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신심을 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그리고 또 과일도 갖다 주신다고 강남에서 과일 가지고 오셔서 과일 가져오시고 또 시루떡도 누가 준비하시고 스님은 또 시루떡 제 신동. 네. 이렇게 사실 공양을 하는 거를 알려드려야 돼. 팥시루떡은 선재 스님의 신도분이에요. 회원님. 또 제가 빼먹은 거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써주셔서 오늘의 법회가 이렇게 있었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좋은 기운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펜은 여기 그러면 우리 항상 법회가 다 끝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사홍서원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홍서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삶의 1번 목적이 뭔가? 첫째는 내가 중생을 다 건지겠다.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나부터 건져야 돼요. 나를 건지겠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외로움, 분노 이런 거 다 내가 소멸시키겠다. 둘째, 번뇌를 다 없애겠다. 나의 법문을 배워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종교예요.
다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자원소환을 하고 해양하겠습니다. 네. 중생